요한의 담숲 채플 1월 두 번째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뵙게 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조회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성껏 답글로 달아서 또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다윗의 얘기, 인간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열등감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입부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싱어게인 3에 나오는 그 홍이삭이라는 참가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 자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는 그 파푸아뉴기니 성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작품을, 저도 그 곡을 자연 속에서 듣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든 시간에 위로와 힘과 또 신앙의 방향성을 얻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어게인 3에 나왔던 것이 반가웠는데, 한편으로 이 홍이삭이라는 분이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적, 내향적 인물이라고 할까요? 낮아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좀 누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일관되게 진정성 있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의식이 뭐였냐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가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 가수라는 것은 대중을 만나고 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또 노래해야지 그 시간들을 연장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서 어떻게 보면 창작곡을 부르게 되는데, 그 김도훈이라는 프로듀서가 홍이삭과 만나게 됐어요. 참 그 스타 프로듀서라는 게요, 저는 꼭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그 홍이삭의 진정성, 그 실력, 뭐 다양한 악기도 다 잘 다룬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 앞에 대중들이 원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그 어떤 지점을 찾았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영화 작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건가? 그 이전에는 홍이삭은 좀 예술성을 더 갖추려고 했다면요, 이 김도훈과 만나면서 좀 대중적인 부분들을 조금 늘려가는,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자기 안의 노래로 그 노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열등감은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의 목적이요, 어디 산속이나 수도원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삶의 현장, 그 직장의 현장, 그곳에 자리를 잡고 또 자신의 역할을,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것이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이삭이 이 싱어게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무대 앞에서 또 대중들과 만나면서 가수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 홍이삭이라는 인물의 그 삶과 메시지와 노래를 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아마 많은 음악인들, 또 그 무명 음악인들과 같은 또 길을 또 걷게 되는 또 신앙인들, 목회자들, 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열등감 하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물론 다윗의 이야기이지만요, 다윗은 그렇게 열등감이 강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자의식이 과잉이었던 저는 인물이었다고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 도리어 열등감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좀 찌질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소심한 인물. 어떻게 보면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서 남부러울 게 없이 자랐던 인물.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갖고 자기를 가꿀 필요가 없었던 인물. 그 훤칠한 키라든지 외모만을 통해서도 사람들, 또 집안의 배경만을 통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섰을 때, 그때는 그 외적인 것만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 내공이 필요한 자리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지만요, 그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한두 번의 실수가 너무 큰 백성들에게 타격을 준 겁니다. 한 사람이요, 어떻게 빚어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생동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를 통해서 왕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의 한두 번의 실수로 그는 사무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단호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호함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물인데, 너는 이제 왕으로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너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 그 몽크 아십니까? 이 공포를 겪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내공이 없으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악신에 들리게 되고, 특별히 그런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메시지가 사울을 몰락시킨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 경고를 들었던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요.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방향성은 이미 자신의 성향과 성격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 몽크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경악하고 두렵고, 또 다윗이 나타날 때 열등감에 휩싸여서 어떻게든지 그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나라의 모든 힘과 그 자기 권력을 통해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요, 다윗의 시편 18편의 28절 29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 찬송 시편인데요,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의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이시여 라고 유명한 찬송도 있는 그 시편인데, 저는 특별히 28절, 29절,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등감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 시작부터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친구가 더 잘 되는 소식 들으면
또 친척들이 땅 산 소식 들으면 배가 아프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예.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날쌔게 달려서 적군을 뒤쫓고 어떻게 보면 이 열등감을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이 열등감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한번 더 성숙을 향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 아직 뭐 한 3분의 1 정도 읽었지만, 이 아들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이요, 사로잡히면 무서운 거지만 적군을 뒤쫓듯이 한번 맞서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 볼 때 엄청난 삶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열등감을 느끼실 때 여러분 한번 그것을 뒤쫓고 뛰어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웃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느냐?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 누구냐 하면은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성 목사님께 한번 열등감을 느껴본다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5, 6시간 정도는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책을 어떻게 읽냐면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책이 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모든 고민들이 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어떻게 보면 각 주에 달린 그 주석 책들을 제가 다 찾아서 읽는 거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저자 존 로빈슨이 인용한 모든 책들을 읽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요, 제가 이제 45이 돼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목회자로서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설교를 카피하고 소화하는 정도로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설교집에서 이제는 문학 신학책으로 옮겨가기 위한 발걸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고전으로 향해 가는 걸음들을 걷고 있는데,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 비아라는 그 출판사에서 제작한 유튜브를 보면요, 최근에 김기성 목사님이 책에 대한 강의를 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성 목사님은 20대 때 신학교에 갔을 때 좀 신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20대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수업에 빠지고 서점에 가서 아웃사이더라는 어떤 책을 찾았는데, 그 아웃사이더에 나온 그 모든 책들을 내가 독파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20세기 고전들이거든요. 뭐 니체부터 해서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책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을 20대 때 섭렵을 한 겁니다. 전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 45에서나 깨달은 걸 20대부터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년에 그렇게 그 피땀 눈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거나, 하지만요, 우리는 쫄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좀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목표 세우지 맙시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는요, 여러분들 하시는 건 대단하지만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신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껍질을 한번 뛰어넘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라는 자리에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는 것을 그래도 꾸준하게 할 것을 올해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흘려야 할 피, 땀,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성적인 거고, 예, 그 독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가슴으로 이제는 독서하려고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홍이삭 말씀드렸죠. 홍이삭이라는 그 가수가 이렇게 세상 안에 자신의 노래로 위로를 주듯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흘려야 될 피땀 눈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들꽃 하나라도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걸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치면서요,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찮게 느껴질 때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